이 중심을 기도도 하셨지만 중심을 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중심을 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말씀이 노 그러면 우리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노인데 우리는 이에 타산으로 보니까 예스다. 이건 아니지요.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 자녀지. 그리고 성전 중심이 돼요. 여러분,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요즘에 우리 성전하고 교회하고는 같은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소속감이 확실한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전을 제대로 완성하시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 그 내용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은 결국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성전 재건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셨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례를 제치고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데 7일씩 지켰어요. 집 떠나서 성전에 모여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그 자기네들 절기 때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 보셨잖아요. 막 엄청나죠. 사람들이 깔려서 막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 정도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시간표를 이루어가는데, 이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환상에 나타난 천사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수아와 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요. 또 싹이 있어요. 그 싹은 옛날 버전은 순이라고 그랬어요. 순이 나온다, 싹이 나온다. 순이죠. 근데 이 번역된 지금 개정 개혁에는 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싹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후에는 부족한 성전을 우리가 늘 연약하다고 하는 모습으로 지었지만 완벽한 성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거처,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망치질하고 뭐 천국을 건설하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목수입니까? 옛날에는 목수였지만 천국 가가지고 목수짓 안 하시잖아요. 예? 거기서 천국에서 뭐 나무 받고 못 박을 일이 뭐 있어요? 천국 처자가 많은데. 이거는 예수님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천국을 많은 성도들 마음에 지어서 그들이 결국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만드신다. 이런
광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당 건축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몇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를 거기에 가도록 만드시는 작업을 이 땅에 펴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냐? 그걸 지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대속으로.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영광을 받으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12절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싹은 사람입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유대인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짓고, 결국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또한 성전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성전된 몸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영원한 진짜 완전한 천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여놓으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아래서 나오시지도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고 오늘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산신령처럼. 성경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아기로,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면서 육의 몸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 아기로 낳고, 우리에게 낳고, 이건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거예요.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완벽한 정사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출생의 비밀이 신비롭잖아요. 모사라, 상담자,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하신 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누구도 깰 수 없어요. 누구도 깰 수 없다고요. 이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빨리 나라가 안정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대통령,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대통령을 잘 세워서 이 분열된 나라가 하나 돼가지고, 이제 세계가 바라보는 우려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나라로 그냥 완전 직진하는 그런 나라. 그러면 잘하면 통일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라는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필리핀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여기 정사와 이 권세를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무궁합니다. 임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요,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야 되고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고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법은 정확한 잣대가 돼야 된다고. 유전무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완벽해요. 그래서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뭘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한 몸에 짊어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도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모세 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들의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민족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을 보면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짊어지고 대속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제는 더 이상 예수 1, 2, 3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선생님이 몇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도련님을 이 마차에다 태우고 또는 업어서 날르는 그런 선생이 있어요. 그것도 선생님입니다.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직접 가르치는 않지만 가르치는 데까지 데려다주는 선생님이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 진짜는 예수님이고 율법은 그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렇게 우리 위에 피 흘릴 것이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이 대신 죽을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쭉 살아오는 삶의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영적으로 깨어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있었고요,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보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이렇게 고쳐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이제 나는 그분 오시면 나는 사라져야 된다, 쇠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면서 오신다고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가서 그대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 알 거다.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천국의 모습, 하나님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있는 이걸 가서 말하면 세례 요한 금방 알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오실 것이라고 한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대로 성경은요 1500년 동안 기록됐는데 40명의 저자가 있는데 여러분 1500년 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무두셀라가 969세 제로에 살았어요. 근데 1500년을 누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게 전체가 하나로 쓴, 한 사람이 쓴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몇백 년씩 차이가 나요. 지금같이 무슨 기록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쓰여지는 거. 계시록에 있는 게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같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이건 누가 쓰는 거냐 말이에요. 이 성경만 제대로 연구해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뭘 봐도 믿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입에 떠넣어줘도 그거 못 먹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복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건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이거 굉장히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같이 힘든 거 없어요.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더욱 주옵소서 찬송도 있는 거예요. 믿음 더욱 주옵소서.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안 믿어져도요 나중에 믿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르듯이 안 믿어져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믿어져도 계속 그냥 와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주물러 놓으면요 한순간에 눈물 콧물 쏟고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계속 예배에 참석시키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복희가 소고기 사가지고 가서 자꾸 먹이고 나니까 불교 신자 허준호가 예수에게 한마디도 안 들었는데 예수 믿게 마음이 열렸잖아. 지금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기독교인들 엄청 많아요. 스포츠인들 보세요. 핸드볼은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핸드볼 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뭐 우리나라 이 어떤 빙상이라든지 뭐 이런 뭐 경기하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예수님이 약속된 대로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 우리 안에 성전이 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이게 생각들을 안 하네. 죽을 건 알면서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야 돼요. 살다가 죽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곳에 산불도 예사롭지 않아요. LA를 한번 싹 쓸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지금 지금 의성에 지금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괜찮으세요? 우리 저같이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친정이지 참. 의성이요, 의성 우리. 오상한 집사님 집이 의성이라고. 거기 사실이 완전히 난리 났어요. 이게요, 빨리 내일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자연의 재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헬기 운전하는 아저씨도 떨어져 돌아가셨네. 불 끄는 헬기. 그러니까 또 소방청에서는 헬기 띄우지 말라고. 아니 헬기 안 띄우면 어떻게 불을 잡냐고 또. 그거 떨어졌다고 또 헬기 전부 올 수도 시켜놨네.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하는지. 그럼 불은 계속 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마지막을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셔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오시자마자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요한과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 죽은 사람 살아나죠. 다 살린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 살아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다 살아났어요. 문둥병자들 고쳤어요. 중풍병자 치료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 다 내쫓으시고 말이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먹을 거 없는데 예수님이 축복하니까요 다 먹고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통령 만들자고 임금 삼는다고 막 달려드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고 제자들 뿔뿔이 빨리빨리 너부터 건져가라. 그럼 나 산에 갔다 몰래 갈 테니까 너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리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던 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건 서민들이 참 힘들어요. 대출이 안 된다네. 나라가 이래가지고. 대출이 막혔어요.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돈 때문에. 이 빨리 끝나야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고도 여기저기 쫓아다녀 안 해줘. 그러면서 그 모든 금융권에 뭐라 나라가 이래서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큰일 난 거예요.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빨리 안정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물 떠다 보라. 떠다 부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다 부어라 떠다 주라 말 한마디에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차근차근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으로 기록될 만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도를 본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준엄하게 명령하셨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오라 하시니까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이루었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 성전을 완성하시는 이 모습,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 멸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 이 은과 금을 누구에게 받아서 이거 찾아보니까요, 은과 금을 왜 그 사람에게 받았냐? 그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있던 그 은과 금을 받아다가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모습을 미리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헌신하는 이 모습,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제사장에게 새 의복을 입힌 이 모습, 마찬가지로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헐라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몸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한번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이었고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씻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되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성전 되셨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시면서 우리 몸도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된 거라고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싹이 예수님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믿으십니까?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왕권과 제사장 이 둘이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왕 사이에 평화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시고 구세주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또다시 성전을 이루고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실 거, 고난받으실 거, 그리고 부활하실 거, 그리고 영광을 입으실 거,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면류관을 이제 씌우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면류관을 만든 사람들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념하라, 기념되리라, 이런 아주 중요한 충성된 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잘 보세요. 먼데 사람이 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먼 데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인류를 말하는데 앞으로의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성전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 복음 전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 나오잖아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살지라도 이 고난 끝에 영광의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걸 바라보고, 십자가는 힘들지만 여러분 부활은 영광되고요. 이 땅의 삶은 힘들지만 여러분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영광스러운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